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무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앞으로 자신에게 올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벌써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굉장히 호기심 많게 표현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이 끝난 후에 거침없이 가감 없이 거리낌 없이 질문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8장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런 고통과 순환을 당하실 수 없다고 하면서 항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크게 꾸짖으면서 엄청 혼이 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묻지도 못했던 그 이유가 이런 선학습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는 장면이 등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그 순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어 나올 누가 큰 자가 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길에 제자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처에 도착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이유로 너네들끼리 한 이야기의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34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이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날 쯤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지에 대한 이슈가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 3명을 선택해서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 사건 때 데려갔던 그 세 제자보다도 더 위에 있고 싶고, 또 그 변화산 사건 때 갔던 세 제자가 세 제자 중에서도 더 우위에 있고 싶어 벌였던 논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기대감과 논쟁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상관이 없는 것이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느 정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큰 자 논쟁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앞으로의 의지에 대한 의지와 또 제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름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려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큰 자 논쟁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긍정적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내용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서로보다 또 여기에 모이는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점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제자들 논쟁의 중심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 착각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짜 하실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과업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은 로마의 억압에 시달리는 현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현실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외편에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왕이기 때문에 그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3년간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것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성공을 보장받은 자리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다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돌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로 믿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망감이 가장 큰 것도 또 교회이고 또 기독교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논쟁의 목적은 위와 같이 보상과 성공을 염두에 둔 허무하고 허망한 논쟁에 불과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시는 장면이 뒤이어 등장을 합니다. 저자 마가는 35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기록을 하는데요. 35절 중반절 이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첫째가 되는 길은 다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역할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안에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이 세워져 있으면은 낮아지는 거, 종이 된다라는 거, 종 중에서도 뛰어난 것이 첫째가 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논쟁하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나이가 불분명하지만 근처에 있던 어린 아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어린이와 또 여자는 굉장히 낮은 지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우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 첫째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군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보다 늦게 입대를 했는데 나보다 선임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부사관 혹은 장교여서 군 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상관으로 와서 제가 격려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존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냥 계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로 보기 때문에 경험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낮은 마음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22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를 존대해주고 존중해주셨던 많은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저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또 저를 그렇게 대접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같이 상대방을 낮게 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낮게 보는 것,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벌을 보기도 하고 나이를 보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 평가와 기준과 가치를 세워놓으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험들을 모두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어린아이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내 상식과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것을 평가하고 거부하며 선택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충한, 불순종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은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중심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 안에서 하나하나 행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옳고 그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높아지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낮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고 한다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고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삶의 여정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채워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애쓰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허무하고 허망한 논쟁에 빠져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세우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 가치관들, 또 경험들, 생각들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애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의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